어제 성도님들 한 100여 분이 모여서 하루 이렇게 집중훈련 이렇게 했습니다. 유치영 목사, 김상범 목사, 장성도 목사, 목사 세 분이 오셔서 집중훈련을 어제 하루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 개인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교회마다 강의하러 다니고 집회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지내다가 어제 하루 앉아가지고 강의만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좀 자주 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강의, 저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다가 또 이렇게 전국으로 또 세계로 다니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많이 확인도 되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분이 많이 또 확인도 되지는 그런 시간도 됐겠다 싶어서 여러모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특히 이제 한 달에 2번 동문 집중훈련, 또 동문 전도학교 이래 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한 달에 2번씩 저희 교회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데 처음에 목사님들이 오실 때 아주 불편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아는 분들은 이제 뭐 찾아오시는데 일단 교회 간판이 없으니까요. 뭐 이 부근에 와가지고 막 엄청 헤맸는가 봐요. 막 제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간판을 좀 다시지요 이러더라고요. 원래 간판이 있었는데 밑에 술집에서 어느 놈이 뜯어버렸다 하면서 내가 그때 내 생각이 이거 하나님이 뜯은 거다.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올 사람은 오니까 어떻게 보면 간판이나 뭐 건물 보고 시설 보고 교회를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교회는 그래가 와가지고라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아무나 모르는 거다. 그 말은 뭐냐?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것이지 어디 뭐 우리가 뭐 공원이나 어디 뭐 식당에 어디 뭐 놀러 가듯이 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시작을 저희 교회는요 시작을 뭐냐 전혀 어떻게 보면 교회 아닌 것처럼 한 성도의 가정 어떻게 보면 사업장에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들 쭉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내용을 모든 성도가 뿌리를 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복음 그 자체의 내용이 완전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서 지역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뭔가를 가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간판 없이 가야 된다 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리도 모질해 가지고요. 이제 막 예배 드리러 일찍 안 가면 자리도 없다 막 이래 가지고 좀 미어 터지고요. 이래 가지고 막 자리 놓고 앉고 선 달아 가지고 보고 저는 그래 갈 때까지 교회 확장시킬 마음 별로 없습니다. 예배당 시설 뭐 교회 성전 건축 저는 천천히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여러분이 답답해서 하자 해야 되지. 제가 뭐 교회당 짓자 뭐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 미리 고생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야 되고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뭐냐 보내신다. 만약에 여러분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약이 여러분 집에만 있어요. 지역 전체에 막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을 막고 안치할 수 있는 약이 여러분 집에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여러분 집으로 와야 되죠. 이 대구하고도 동성로 이 지역에 정말로 인생의 참된 행복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많겠죠. 그런데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과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어디로 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껍데기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식당을 하시는 분이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지. 잘생긴, 미모가 출중한, 또 외모가 뛰어난 이런 사람을 주방장으로 아무리 선들 그 사람이 음식을 못 만들면 맛이 없으면 떨어먹는 거거든요. 아무리 계산대에 미스 코리아 안 사놔도 그것 때문에 혹해가 오는 놈도 있을 수 있는 걸 몰라도 결국은 시간 지나면요 음식점은요 음식이 맛없으면 안 오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는 뭐냐, 세상 어떤 데서도 얻을 수 없고 말해주지 않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데고, 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는 뭐냐, 되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또 여러분 가문 중에, 가족 중에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 가문 전체를 살리게 돼 있다.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한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그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은 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복음 바르게 깨닫고 언약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명절 때만 되고요, 명절만 지날 때만 되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 명절인데 저는 뭐 전도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저희 집이 제사를 지내거나 뭐 다른 특별한 일이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친척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명절 중간에 이제 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잠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명절 주간에 이 시간이 많은데 여유가 있는데 이때 내가 무슨 일로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위암이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수술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상태인데 그분을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명절이 딱 됐으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족들이 아무리 좋은 명절이라 할지라도 식구가 암이 걸렸거나 질병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면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명절 때 어디를 갈까? 가족 중에 병 걸려 있거나 수술하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족을 찾아오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제가 동산병원을 혼자 이렇게 찾아갔어요. 환자를 보러. 수술하고 병원에 있으니까 얼마나 명절이고 하니까 또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병원을 딱 찾아갔는데 마치 뭐냐, 가족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병문안을. 근데 그 가족은 전부 다 뭐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가족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족들이 오니까 마침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 전도사님이 오셔서 자기를 도와준 이야기들 쭉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가족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니까요. 가족들이 일시에요.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고맙다 하고 막 이러시다가 마침 내가 또 들어가니까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교회라는 데를 한번 안 다녀봤고요. 목사, 전도사하고는 전혀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상관없이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전도사님 오셨다 이러니까요.
갑자기요.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요. 나 네 보기 싫어. 이래가 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전도사님 오셨다 이 말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근데 이해를 했죠. 그래서 가족 한 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자, 좀 오시라고. 예, 가족 다 불러놓고 제가 이제 좋은 기회잖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했어요. 당신들에게 명절이겠냐? 한 가족이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겠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이고 아픔인 것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당신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당신들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준 것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아야 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만나서 길 되시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준 것이다. 만약에 이 일이 없었던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오늘 복음 들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자 이제 복음을 쭉 설명했단 말이에요. 가족이 그날 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가족 전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근데 특별하게 한 분이 막 울어요. 이분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불신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가문이 그러니까 남편 집 가문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 본인도 그때까지 뭐 그렇게 복음에 대한 비밀이 없었겠죠. 뭐 교회는 다니다가 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불신자 집안에 시집을 안 하니까 뭐 분위기나 남편이 교회를 안 가니 자기들도 교회를 안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왔는데 뭐냐니까 자기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분이요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흘렀는가 봐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행편을 이야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명절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명절 주간만 되고 명절 때만 되면은 제가 그때 그 생각이 항상 나요. 여러분 가문에도 명절이라는 걸 통해서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명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복음화의 계획을 하나님은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업이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지역 복음뿐만 아니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지금도 하기를 원하시고 그 계획을 갖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요. 위기인 것처럼 보이고요. 핍박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하나를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인간은 진짜 뭐냐?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했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저주와 재앙 속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죄가 뭔지. 죄. 그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악한 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내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이유, 눈에 안 보는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 귀신들이 우리의 상한 감정, 상처들을 통해서 눈에 안 보는 귀신이 사로잡고 내가 원치 않는 운명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성공해놓고도 무너지고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계속 실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문제와 위기와 핍박을,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 하나를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깨달으면 복음이 이해되냐? 어느 정도로 이해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시는 참되신 선지자. 참되신 선지자. 죄로워지는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참되신 대제사장. 절대로 사단과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데 사단을 이기신 참되신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의 직분을 한꺼번에 하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직분을 한꺼번에 하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로워지는 저주에서 해방받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몸에서 오면은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처녀가 왜 아들을 낳습니까? 내가 산부인과 의사한테 복음 전했다니까요. 어느 놈이 있어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처녀가 왜 아들을 낳습니까? 있어도 있었어요. 근데 그랬지. 산부인과 의사다운 질문인데 그런 질문 자체가 틀리다 그랬습니다. 내가 뭐라 했냐? 어느 놈이 있어도 있었다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지 그래 질문을 해라. 왜 하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지. 막말로 하나님이라면 처녀의 몸에서만 오겠냐? 동정남에서는 못 오겠냐? 하나님이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오시지 않고는 절대로 뭐냐?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과학적이고 사실적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왜 그래야 되지요? 원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니까.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니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니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되니까. 그 영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은 뭐냐? 죄 없는 몸으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왜? 죄의 삭선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유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뭐냐? 해방시키시려니까 그분은 대신 죽으셔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해요. 썩어짐과 음부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고는 뭐냐? 육신을 입고 계시면은 제한을 당하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소련에 있는 사람은 만날 수 없고, 일본에도 만날 수 없고, 미국도 못 가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뭐냐?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냐? 모든 믿는 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함께 영원히 있기 위해서 뭐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성령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동시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신 대로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그냥 그렇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건과 일들과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어떨 때는 마약으로, 어떨 때는 알코올로, 어떨 때는 도박으로, 어떨 때는 질병으로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있은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은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주의 성령께서 그런 일들과 사건 속에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한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고 정말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 운명에서 해방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지역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여러분 하는 모든 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가 이 복음 듣고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동대구 역 같은 데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요 마이크 대는 거 막 떠들잖아요. 그것도 쉽게 말하면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래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요 싫어합니다. 그거 싫어해요. 특히 민기 같은 데 장바구니 들고 선물 받아 들고 막 가는데요 전도지 주면서요 예수 믿으라면 전도지 막 주는데 받을 손도 없는데 끝까지 따라오면서 받으라 하면서 막 이래가 막 또 장바구니 막 수시해주고요. 막 주머니 막 여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의사가 가운 입고 청진기 목에 걸고 가방 하나 들고 막 돌아다닙니다. 사람 탁 만나가 탁 보고는 네 눈알 색깔을 보니까 황달이네. 네 얼굴 색깔을 보니까 간이 안 좋네. 있다고 소리하면은요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그걸 보고 이제 뭐라고 말하지요? 돌팔이 그럽니다. 돌팔이. 의사는 진짜 뭡니까? 병원 딱 재워놓고 시술 준비해놓고 의자에 딱 앉아있으면은 환자가 와요. 오면은 청진기 딱 대고 심장이 요래 뛰는 거 보니까 또 당신 눈이 얼굴 색깔이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면은 환자들이 다 받아들여요. 처방을 해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도요, 똑같아요, 여러분. 막 돌아다니는 거. 그거는 나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받은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고 있으면은 보여요. 또 뭐냐, 만나져요. 알게 돼요. 그러면요, 그걸 설명해 주면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에 대한 증거를 간증하면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 복음의 비밀을 누리도록 도와주지를 못하고 그냥 뭐냐, 열심히 뭘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뭘 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도 말 설명 안 해주고 교회 오게 만들고 그냥 예수 믿더라.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상태가 어땠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는지, 비밀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가 누군지, 왜 내게 그 예수가 필요한지, 나는 왜 예수 믿어야만 되는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실패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왜 이래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교인 다니는 사람 30%가 점치러 다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해가지고 66권이죠. 성경 66권. 구약 39권은 뭐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 신약은 뭐죠?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성경을 딱 덮으면 한 단어가 나오죠. 오직 예수. 이 성경 두꺼운 것처럼 보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 한 개인을 부르고 한 민족을 부르고 한 나라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지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한 개인과 한 민족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와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신약은 뭐죠?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 예수.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무너지는 이름.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뭐냐?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 이 예수가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준비해 가시는 거지. 이게 바르게 이해되고 누려지는 한 사람이 딱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가문 전체를 두고 하나님 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질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이 한 사람이 딱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한 12사도 120문도가 모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이 비밀을 가지고요, 이 복음을 탁 가지고 오늘 성경을 한번 보라니까. 시대가요, 위기 시대입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돼 갔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쉽게 말하면 팔려갔습니까? 왜 로마에 속국됐습니까? 이거 하나 놓쳤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 놓쳤잖아요. 복음 하나 놓쳤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포로 잡았잖아요. 70년간 포로 살았잖아요. 포로 되어간 이스라엘 민족 이래가지고 메데바사 그게 나중에 페르시아 그 지금 시대의 역사적 배경 속에 지금이냐 있는 게 뭐냐 에스더스란 말이에요. 에스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완전히 뭐냐 그 포로돼 가지고 살고 있는 것도 괴로운데 이 포로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뭐냐 다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이 뭐냐 멸절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멸절 시대. 지금 시대가 여러분 아주 진짜 여러분 위기 시대입니다. 위기 시대요. 창세기 6장에 나오던 그 바벨탑, 그 바벨탑이요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시대. 지금 제3의 바벨탑 시대. 특히 WCC 종교 쉽게 말하면 통합운동 모든 종교는 같다. 그 말은 뭐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네가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모든 종교는 같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래 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완전히 쉽게 말하면 거부 부인. 그러면서 뭐냐 지금요 3단체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요 특히 뭐냐 명상 기운동 초능력 이런 걸 가지고요 지금요 뭔가 인생 답 없어 고통 갖는 사람들 막 몰아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이 임하신 생명 성령의 역사가 이런 귀신 역사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신 들려 점치고 귀신 들려 구다는 무당보다는 구원받은 자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의 이름이 다른 이름과 달라요. 맞습니까? 그런 이름으로 구원받아 놓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신자보다 못한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 섬기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몰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자, 이런 속에요 지금요 교회들은요 지금 80%가 뭐냐 미자립이라. 미자립. 교회 유지가 안 돼. 목사들은 배고파.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 성도들은 뭐냐 경제 위기 속에 흔들려. 이래가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하고 제가 요즘 영화를 쳐다보면요 괜히 신경질 나요. 욕나고. 그런데 저 새끼들이 저 감독 저 새끼 저 잡아가 죽이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의 역사인데 이게요. 아 근데 영화를 한 번 봤네. 남자가 사랑할 땐가? 그 김도영이가 남자가 사랑할 때니까 목사님 이 남자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가자는 게. 제목이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하면 가봤지 여기. 같이 갔어요. 갔더니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사채업자요. 사채업자인데 이 사채업자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사채 행위를 하느냐.
교회 목사한테 이제 사채업자라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가 성도 눈 피해가지고요, 사채업자 만나가지고 돈을 막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채업자 하는 말이요, 야, 이 목사야, 쉽게 말하면 이제 도박 그만해라. 이 목사가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이런 쉽게 말하면 이제 막 교회를 쉽게 말하면 까고 목사를 까는 거지.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목사를 우습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해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하여 세운 주의 종이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비난받아요, 지금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지금 문제가 터지가지고요, 막 장로가 목사 고발하고, 또 조그마한 교회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교회 유지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 이거 맞는 겁니까? 이래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영화 보면서요, 저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진짜 뭐냐, 저희들이 지금 뮤지컬을 가지고 미국까지 갔다 왔잖아. 미국까지 가가 우리는 뮤지컬 하고 왔잖아. 그래서 뭐냐, 진짜 하나님 시간표 되면 영화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정말로 뭐냐, 시대적인 영화 하나 나와야 된다. 배너 같은 이런 영화 나와야 된다. 이 시대 사회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뭔가 나와야 된다, 이거. 내 마음에요. 그런 거 쳐다보면서 내 기도가 돼요. 우리 교회는 가능해. 가능하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런 속에 지금요, 여러분 오늘 뭐냐,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모르드게 하나 저 죽인다가 아니고요, 모든 유다인, 그 말은 뭐냐, 교회 다니는 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뭐냐, 영향 주는 대표적인 인물, 목사, 그리고 뭐냐, 죽이겠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교계의 큰 인물들이요, 쉽게 말하면 공격을 지금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부족도 연약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 개인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한 목사를 무너뜨리는 것과 한 목사를 어렵게 만드시면 오지만요, 교회 전체를 지금 사단이요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나죠? 교회 필요 없다. 교회가 사회에 주는 게 뭐 있냐?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교회 필요 없다. 이래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개인의 부족과 연약과 실수 그거 넘어요. 눈에 안 보는 사단이요. 교회 전체를 지금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다. 유해지. 교회는 이 땅에 필요 없어. 교회가 이 땅의 문제에 대답이 안 돼. 대안이 안 돼. 새로운 게 필요해. 유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눈을 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눈을 열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볼 때 그래 조영기 목사님 뉴스에 보니까 목사가 내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고요, 그런 식으로밖에 못 보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배후의 사단 역사를 봐야 돼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단 역사, 하나님의 계획. 이래가지고요, 안 그래도 지금 포로대가 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포로대가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 위기상황이죠. 지금 여러분이 눈을 열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게 사단이요, 이런 하만 같은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 박살내겠다. 사단 교회 세우려고요. 사단을 우리는 숭배한다. 모든 젊은이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쉽게 말하면 역사를 심겠다. 이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청년 한두 명으로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냐, 우리 교회 가장 하나님의 귀중한 번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린이집, 성교원. 모든 교회마다 성교원 돈 안 되거든요. 애들 쉽게 말하면 교회 교육을 하겠다고 교회에서 시작한 게 성교원입니다. 성교원에 사람 보냅니까? 애들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전부 다 뭐냐, 어린이집 보냅니다. 어린이집. 또 교회에서도 어린이집을 합니다. 국가 보조 정책에 따라. 그런데 거기서는 정확하게 애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른 복음을 집어넣지 못합니다. 왜? 전부 다 뭐 행정적인 거나 경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한마디로 돈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교를 하고 어린이집 해가지고 유지가 안 되고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뭐냐, 교회 교육으로 가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랜드 속에, 어린 애들 속에, 후대 속에 바른 복음을 집어넣고 이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로 키우자. 이래 시작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키우자. 세상 정부 지원 안 받아도 좋다. 복음으로 키워보자. 이래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희 교회 어린이집에 하나님 축복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참 청년 한두 명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게 벌써요, 여러분 같은 분들 다 하나님 보내셨죠. 이제는 우리 진짜 뭐냐, 렘넌트 후대들이 이제 막 전도도 안 되는데 애나 많이 놓자 이러면서 막 놓더라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차피 전도도 못하는데 애라도 많이 나보자 하면서 막. 그래서 이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 성도와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우리 교회 그 어린이 성교원 지금요, 시설 지금 부족해요. 넓은 데로 가야 돼, 앞으로 계속.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전략을 있잖아요. 다락방 전략을 펴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큰 건물 얻어가 큰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뭐냐, 지역으로 또 나누는 겁니다. 이래가 막 지역마다 뭐냐, 어린이집을 쫙 가는 겁니다. 미신홈 전략으로 막. 이래가 막 지역에 탁 시스템 되지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뭐냐, 시간표 오면 이제 뭐냐, 그때쯤 되면요, 막 어린이집 안 돼가 내놓는 거 많거든. 그런 건 이제 하나씩 그다 드리면 돼. 네가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런 모여가 은혜 받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요, 복음 안전한 교회당 건물 그 복음 안전하면 절이나 성당이나 갔거든. 복음 하는 교회 불미 경제 어려움하고 위기 오거든요. 그때 하나씩 삼아대 필요하면은. 제가 뭐 그 정도 확신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위기를 준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뭐냐? 원내스를 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뭐냐? 지도자와 목회자와요, 중직자와요, 전 렘넌트 성도가 뭐냐? 하나 되는 역사이다. 참 한국교회, 특히 여러분 1950년도 6.25 터졌을 때 대구 부산만 남았을 때 그때 진짜 뭐냐, 목사 장로가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열었잖아요. 정말로 한마음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살아달라고 기도회가 열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일어난 사건 아시죠? 유엔에서 쉽게 말하면 안전보장 이사회가 모이는데 소련이 쉽게 말하면 오면 안 되는데 그 오는 차가 쉽게 말하면 뒷방구나가 못 오는 거예요. 이래가 뭐냐,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터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6.25에서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요, 완전 뭐냐, 공산화 될 수 있는 길을 누가 막았냐? 군인들이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피 흘려 죽어간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진짜 뭐냐, 목사,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기도할 때 눈이 안 보이는 북한 배경의 역사들 흑암 세력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역사한 겁니다. 믿습니까? 누가 우리나라를 일본의 손에서 해방시켰냐? 독립운동해서 천만에요.
주기철 손장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순교하는 그 표값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일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니까 해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도 다 한 거고 필요한 거지만은 절대적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눈이 안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마다, 정말로 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마다,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중심이 된 겁니다. 지도자와 중직자, 그것도 여성 중직자. 그리고 전 성도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셨는데 그 계획을 깨닫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성도님들이 집중훈련을 제가 왜 한다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원네스. 그냥 원네스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금 힘해져가고 복음이 힘해져가고 전도운동이 끊어진 이 시대에 정말로 눈이 안 보는 지금 제3바벨탑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으로 우리가 원네스 되자고 집중훈련을 한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집중훈련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이 먼저 하나님과 원네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원네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특히 중직자만요, 원네스 되져도요, 렘넌트들이 원네스 되질 때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전도운동 속에 있는 교회들 속에서도요, 한 교회가요, 여러분 미국까지 가가지고 뮤지컬하고 온 교회가 없어요. 조그마한 교회인 것처럼 보지만은요, 원네스 되지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을 언약을 붙들고 원네스 되지면은 하나님 이런 역사도 이루신다라는 걸 우리는 보였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원네스, 정말로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원네스 되실 때 하나님은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그리고 우리는 노회, 그리고 우리는 교단 살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노회와 모든 우리 단체가 우리 교회 하나를 통하여 올바른 전도운동으로 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한 교회 때문에 우리 교단 전체가 올바른 복음운동으로 가는 모델적 응답의 정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복음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오늘 에스더, 그리고 전 유다인들, 하나님은 원네스 되도록 몰았습니다. 포로대가 와가지고 사는데 어려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 포로 생활 생명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 다 죽이겠다 마음먹은 인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성도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몰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 집중을 해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니까, 건축하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뭘 하려니까 힘드니까 저 짜듯이 집중하든지, 옛날에 교회 부흥회 건축할 때마다 부흥회하고 돈 필요할 때마다 해가 돈 끌어모아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렵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중을 해야 합니까?
교회 한 부흥시켜보자. 그래가 했습니까?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정말 한 시대에 회복된 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 이 운동이 맞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락방 해도 안 되네, 전도 안 되네, 뭐 이런저런 소리 아니라는 것을, 복음이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런 역사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정의로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마다 올바른 전도도 일어나도록 우리가 먼저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정의로 가자. 그래서 진짜 집중기도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 교회가 하나님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 환란을 통해서라도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 말은 뭐죠? 계속 제대로 가면 환란 당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요. 못 깨달으니까 환란을 통해서라도 가게 만드는 거지. 미리미리 알고 깨닫고 인도받으면 고통 당할 이유가 없어. 맞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이제 드디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중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 모든 유다인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말이라는 작자를 움직인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말하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 놓치고 있으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착각하고 사니까. 깨달았고 포로까지 만들어 놨더니 포로 돼가지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포로 생활에 빠져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죽이겠다는 겁니까?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으라고. 오늘 여러분이 혹시 위기를 만났거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망됩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래? 혹시 그래 여러분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잘 몰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복음 잘 몰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착각하고 믿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 잘 모르니까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징계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계신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데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어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을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바르게 가진 자는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위기, 문제와 핍박을 바르게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이해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는데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발가벗김을 당하면서까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위기상황, 여러분의 가정문제, 경제문제, 직장문제, 인간관계,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경제문제, 질병문제 많겠죠. 사는 동안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게 감사가 됩니까? 그게 여러분이 지금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까? 아니면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진다면, 정말 하나님 이런 거 함께하는 게 맞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바르게 딱 발견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도록 내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이 복음 하나를 내게 하나님 바르게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내게 하나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 속에 이름 조금만 기대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른 이름임이, 예수의 이름이 다른 이름임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에게 경험도 체험돼서 증거를 가진 증인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현재를 키워달라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 안 돼. 왕 앞에 가면 죽어. 근데 왕 앞에 나가잖아요. 일반적 생각과 일반적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쁜 거예요. 그 아하수르 왕이요, 에스더가 탁 왕 앞에 나가는데 보는 순간에요, 완전 쉽게 말하면 막 마음 완전 오픈, 눈이 바뀌버려. 에스더 보는 순간에 막 너무 즐거워 반가워가지고 막 에스더 네가 웬일이고 이래. 그때 에스더가 탁 왕 앞에 가 금호를 탁 잡잖아요. 그냥 왕이 말하지요, 뭔 일이냐, 할 말 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막. 나라 절반 줄게 이야기를 몇 번 합니다. 막. 그때 이 에스더가 뭐랍니까?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겠다. 옷이 없었어.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하만이라는 작자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래가 왕이 탁 갔는데 뭔 이야기 할 거냐, 또 이야기 하라고 막 하자. 또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더 옷이 없었어. 그때 꼭 또 하만도 데리고 오라고. 하만이 들떠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다 된 줄 알아. 이래가 가가 이제 막 자랑한다니까 더 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는데, 궁중 일기를 탁 읽는데, 예전에 자기를 암살하던 자를 암살하던 사건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에게 미리 알려가지고 그걸 막았던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보니까 아무 상도 안 내렸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왕이 모르드게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상을 줘야 되겠다 마음 먹고 밖에 신하를 부르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와 있었죠? 하만이라는 놈이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유다인들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막 마음이 급해가 조배가 막 열심히, 쉽게 말하면 성령도 못 받는 놈들이 조배가 일을 망치거든요. 와가지고 있는데 밖에 누가 없느냐네. 하만이 와 있습니다. 도로라케를. 야, 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를 위하여, 쉽게 말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상을 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왕이 묻잖아요. 하만이라는 놈이 뭐랍니까? 동기 가득 차가지고요, 완전 착각을 해가지고요, 왕의 수레를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막 이래 놓습니다. 지금 모르드게에게 그래 해라. 모르드게. 그때부터 지도 이제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죠. 이게. 아, 이거 뭐 일이 잘못돼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잔치집에 탁 갔는데 에스더가 그때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유다인이고 유다인을 지금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작자가 누구냐? 하만이다.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호흡 조절이 안 돼가 밖에 나가가지고 호흡 조절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놈이 에스더 무릎을 잡고 막 구다사이 하거든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 왕 눈에 의해 보이냐? 이게 감히 내 에스더를 이게 겁탈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왕이 호흡 조절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놈이 에스더 무릎을 쥐고 막 있는데 살려달라고 비는 게 왕 눈을 의해 보인다. 이게 겁탈하려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놓은 장대의 나무에
하만을 달아서 죽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지역에 국가에 전 세계에 지금 시대적 문제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완네스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한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운동과 교회사를 바꾸는 일이 난 일어날 수도 없거든요. 믿습니까? 저는 인간적인 말로 솔직한 말로요,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시간이 없으니까 말로 표현하자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3단체와 지금 눈에 안 보는 이 제3바벨탑 운동 이런 부분을 통하여 정말 오히려 뭐냐,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를 하나님 이 시대에 세우기를 원하신다. 오늘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고 정말 하나님 그 시대의 모든 상황을 다 뒤엎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뭐냐, 기대해라.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여러분 사람 모든 만남을 오늘 여러분이 뭐냐, 여러분 입장과 수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계획을요 탁 찾아내라. 분명히 그러면 전부 다 그게요 축복의 통로가 다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3단체 바벨탑 운동 뭐 여러 가지 어떤 유해지 일어나는데 저는 그게 길로 보이고 문으로 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과 하나님 계획이 바뀌겠냐?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멸절되겠냐? 그래서 결론,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초대교회의 역사.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 연약한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모든 바리새인 유다인 로마 정부가 초대교회 하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 한 시대에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 위기 시대와 같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당했던 그 위기 시대와 같은 이 시대 상황 속에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교회의 멸절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주의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초대교회의 응답의 증거와 역사를 가지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